예, 오늘은 잠시 전반부에 6주 동안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또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도 잠깐 살펴보고 이 시간을 얼마만큼 제가 잘 배정해서 빨리 끝나느냐 하고 책을 쭉 찾아봤더니 몇 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펴보시냐면요. 4쪽과 5쪽을 한번 펴보세요. 4쪽, 5쪽을 펴시고 그 다음에 구조도를 가져오신 분은 또 구조도를 또 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짧게 쑥 지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나가는데 아주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에이, 그 말이 그 말이나 하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전체 이제 훑어볼 테니까 이걸 잘 숙지하시고 이걸 잘 흐름을 잘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요소사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해석의 방법이 약간 이 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대입을 하세요. 내 자신을 대입을 해가지고 들어보시고 뭐 어느 우리 교회 공부 어느 부분이나 어느 책과 비슷하네 하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1강부터 10강까지 두 강씩 묶었어요. 그럼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이렇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1강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인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했죠.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1강과 2강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인생을 살면서 나의 중심에서 믿음 관리가 중요하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여기서 나왔었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생각과 세상 어떤 물정에 빠져버리면 마음 관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의 말에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쪽 말에 휩쓸려 저리 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 마음의 중심을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자르나 우르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1강과 2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2강에 가면은 1장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쓰러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하고 함께 하시듯이 여호수아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큰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3강과 4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지죠. 2장에서는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냈더니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온다는데 이들이 요단 동편 쪽에서 두 전쟁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녹아내렸다고 그랬죠? 간담이 내려 녹을 만큼 쫄아 있는 거지. 그걸 보니까 그 정탐꾼이 그걸 봤을 때, 오,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도 다시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4강으로 넘어가니까, 3장과 4장이죠. 그죠? 아니 2장이죠. 그리고 4강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이제 3장과 4장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 자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믿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자신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가르쳐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강과 6강 여기서는 어떤 거 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어땠어요? 합심, 침묵,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것은 사실상 없어요. 도로라니까 도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했을 때도 아 하고 소리를 지른가? 그거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합심하라고 했으니까 합심했고 순종하라니까 순종했고 침묵하라니까 침묵했죠. 그러고 나니까 첫 번째 전쟁은 가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따라만 했는데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이기고 나니까 할 수 있네. 별거 아니네. 그 가나안 땅 건너 아니 저기 뭐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굉장히 우리도 겁을 먹었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그 말씀을 놓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쳐들어가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전사자까지 생겨버릴 정도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패배를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기로 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와서 에발산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전쟁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 짚어주면 그대로 따라서 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래 한 번 실수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시키면 그때처럼 잘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던 아간의 범죄 했던 것들을 내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한 발짝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강과 8강에 딱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보니 너 혼자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신앙생활하고 너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도량을 넓혀라 하고 누구를 붙여줘요? 기부원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만큼한 작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들 가슴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에, 중요한 거는 속았어도 그냥 너 왜 이럴 수가 있어 하지 말고 그냥 속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가슴 품고. 그렇게 해서 8강, 8강에서 이제 계속 영적 전쟁을 이제 치열하게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8강에서는 7강에서 잠깐 8강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 건데 7강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8강에 넘어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자리가 우리들이 인생이 어느 정도 후반부쯤 가게 되면 자기가 안정을 잡고 나면 더 이상 뭐 사업을 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 재산을 지키려고만 하지 뻗어나가려고 잘 안 하잖아요. 사람의 습성상.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너는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대로 멈출 수 없어. 좀 더 나아가 하면서 좀 더 나아가라는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너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산지를 구하는 신앙, 갈렙의 신앙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 예,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잘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유다 지파의 이제 분기 왕족이랑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갖추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9강과 10강은 어떤 내용이에요? 분깃을 나눌 때 절대 투덜거리거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성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또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지 또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오늘 전까지는 제가 이걸 못 깨달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하면 쫙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더라고요. 와 이거 출애굽기하고 비슷하네. 출애굽기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전혀 틀린 건 아니겠구나 하고 해서 한번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아마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 보고 좀 더듬거리더라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만의 신앙의 어떤 노선으로 해서 요 사설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다르게 해석해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에, 공부하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자기네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가면 괜찮죠. 좋은 방법이죠. 나만의 신앙의 하나님의 인생 경영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어느 지점쯤 가는지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나 지금 이쯤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을 잡으시고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제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죠?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인생 역전 또 뭐라고 그랬더라? 그 제시험 본다고 했던가요? 제가 뭐라고 그랬었는데 까먹었는데 저도 패자부활전. 예, 패자부활전. 예, 한 번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재도전을 함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승리는 정말 값진 승리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공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의 신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든가 나의 어떤 일을 방해한다든가 시기 질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공부를 이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나오네. 제 7장은 그 140쪽에 보니까 7장은 첫 것을 구별하라. 그래가지고 첫 것을 구별시키지 못하여 아이성에 대표했지만 범죄자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서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7장이 끝났잖아요. 8장 같은 경우 에발산에서도 재단을 쌓아 십자가에 적응을 올리라고 했죠. 아이성 전투 실패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라도의 실패를 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거였죠. 그럼 오늘 9장과 10장, 11, 12장이 있는데 9장과 10장을 오늘 할 거예요. 그럼 9장과 10장의 요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은 141쪽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9장에서는 속아서 맺은 조약으로 인해 평생을 함께 가야 할 기브온과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버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함으로 통하여 평생 성막 봉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의 어떠한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걸 감싸고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 7강 6강과 7강 6강과 7강이 가장 피크점이죠. 가장 어려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 영적 전쟁, 나와의 전쟁. 저 나의 가시처럼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전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전쟁보다 오늘의 전쟁이 힘든 전쟁인데 오늘 잘 한번 넘겨보시자고요. 그래서 승리 한번 하자고요. 그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와도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하므로 나를 속인 자였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원수라도 존귀히 여기면 주께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싸움을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끝 마무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성경 본문을 가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이 교재로 들어오는 걸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십시다. 예, 화면 공유하니까 이게 나오네. 자, 1장 이제 9장 1절이죠. 이 일 후에 여단 서쪽 선지와 평지와 레바논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애굽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이제 이 일을 있는 후가 무슨 일이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8장의 마지막 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면 에발산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요 이제 그 이후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듣고 정보망이 여기 이때도 정보가 금방금방 퍼져 나갔나 봐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보면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여서 자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되도록이면 많이 뭉쳐서 한건 멍청 가서 싸워버리자. 그래야 뭐 어떤 승산이 있지. 1대1로 해가지고는 가망이 없으니 모이자. 합심치면 순종하자. 자기네들끼리 이런 거죠. 자기네들끼리 갑자기 내가 합심치면 순종 그쪽 팀이 합심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를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기브온 이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여리고 치고 아이 치고 그다음 자기 순서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야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차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브온은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기브온은 희족속이에요. 희족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기본 들어가서 이제 협상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은 다른 방법을 또 쓰게 된 거예요. 보십시다. 행한 일을 기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꾀를 내요. 그랬죠. 사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은 시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아주 오래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6절에서 좀 살펴야 할 것들이 뭐냐면 길갈 진영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씩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길갈로 와요. 근데 추정컨대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이성부터서는 여리고성은 전 백성들이 다 돌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아이성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군사만 가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정확한 건 나온 건 없는데 그것도 장로님들하고 대화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는 어쩔 때는 백성들이 어쩔 때는 군사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부터는 길갈의 진영을 쳤고 길갈에 진을 쳐놨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약자는 없겠지만 약자들은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있겠지만 비교적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나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분포도가 0살부터 거의 40살에 여기 이 수준에 돼요. 왜? 그럼 40년 동안 그 저기에 나와서 그 지금 가난해 그 아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빵사울부터 40살 거의 이 수준이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다 40세 미만이에요. 아주 젊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갈 진영에 여성들과 아이들, 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만 거의 다 이제 길갈 진영에 진을 쳐놓고 이제 전쟁을 한 번씩 끝나고 나면 아이성 전투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와요. 휴식을 취하면서 또 다음 전쟁 준비하고 다음 전쟁 준비하고. 근데 7년 동안 전쟁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1번의 전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딱 나눠봤어요. 한 전쟁하고 몇 개월 쉬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걸 그냥 심심하니까 계산해봤어요. 보면은 7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어, 한 성읍을 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들을 항상 길갈에 와서 생활했다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뭐 깊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만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겠구나 하고 다른 데서 찾으셔서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아 그런 그게 아니고 이런데요라고 하면 저도 다시 공부해서 또 실력이 더 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는 걸 합시다. 자 길갈로 이제 이 기본 주민들이 이제 아주 지금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길갈로 와가지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히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한 것처럼 보이는데라고 해요. 하니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까는 바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들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다. 벌써 그냥 순간적으로 딱 엎어져 버렸죠. 네. 살아야 되니까. 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치러 올 건데 여기서 한 화치를 맺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순간 딱 엎드려. 아닙니다. 저희들은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종입니다 하고 바로 깔고 들어가 버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아주 잘해서 제가 봤을 때 잘했다고 봐요. 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다 증거 물품들 딱 꺼내 놔가지고 딱 보여줘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듣고 왔다는 얘기죠. 또 그가 여든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 아스터롯에게 했던 바산 왕의 왕 옥에게 했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알고 보니까 엄청 무섭고 그러니까 어차피 차라리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습니까 하고 처음부터 쫙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11절 그러면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날 때 날에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그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다 말랐고 곰팡이까지 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로 새 것을 이었으나 다 찢어되어 우리의 이웃과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럴싸하잖아요. 다 보이고 우리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엄청 먼 데서 왔다니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이제 군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도 그 말을 딱 듣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뭐 미칠 거 뭐 있어? 짧은 판단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아니네 바로 옆이네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듣고 1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은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을 이르렀으니 그들이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라비와 브에롯과 기리안 예엘이라. 자, 그 소식을 듣고 정말이야? 왜 정말이야? 그렇잖아. 여기 치러 가려고 했는데 너 거기 산다고? 이건 뭐 너희들 뭐 한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됐겠죠. 그럼 확인 한번 하러 가. 하고 그들 데리고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성이 몇 개인가 봐요. 성읍들은 기브온성, 그비라성, 브렛성, 기럇 여야림성 성이 네 개예요. 그죠? 그러면은 남부 전투에서 가장 큰 데가 기브온 같아. 여리고보다 크고 아이보다 크고 에루살렘보다 커요. 여기가. 자, 여리고 성도 꽤 컸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아이성은 더 적어요. 그러한 성들이 네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보통 큰 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납작 엎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라합과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무섭다라는 그 믿음만 있지. 나의 방패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고 무섭기만 하기 때문에 종으로 들어간다. 예쁜 게 이게. 그죠? 그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만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해볼만 하겠는데 이 나머지 다섯 왕들하고 합세를 했으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잘했어요. 저는 기분 정말 잘했어요. 보십시다. 네 개 성읍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의 다 족장들이 원망하니 보십시다.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기본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잘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에 모면해지고 약속만 딱 도장만 찍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자기네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중의 적장들을 가만 보니까는 이제 제가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1개의 왕 가나안이 31개의 왕을 딱 나누다 보니까 강원도에 시군구회가 지자체가 어, 18개더라고요. 18개 시군, 뭐 속초시, 무슨 시, 무슨 영월군 막다 치면 18개 시군구예요. 그러면 한 개 시군구가 거의 이스라엘의 아니 가나안 땅의 그 저기 기브온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다 그 성들의 왕들이 두 개가 하나 성읍당 하나 저기 지자체당 두 개 성읍이 이렇게 하면은 맞겠더라 거의 맞겠더라고요. 조금 부족해요. 그렇게 된다면 면적적으로 본다면요 한 개 나라가 영인시 기흥구만큼이나 할까요? 기흥구보다 적을려나? 그렇게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한 나라가. 그러면 거기에서 족장이라면은 이제 집화장 있고 족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족장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통단장 정도? 통장이나 동장이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인구로 봤을 때. 더 적을 수도 있죠. 그 한 해종 족장들이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약속을 섣불리 해가지고 이들을 그냥 혹처럼 달고 다녀야 됩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보십시다. 그다음 19절 모든 족장의 회중에게 이르되 그게 족장들이 원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불평불만했죠. 밑에 족장들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는 니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원망했지만 밑에 쪽으로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그들을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족장들도 신앙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봐지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보이네 이제 보니까. 자,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고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체념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한 거죠. 21절.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은 온 회중에 의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대신에 산비 업종을 맡긴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주차부,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주차부가 좀 힘든, 또 봉사부 이런 데 일을 맡겠네요. 그러나 이것도 축복이 이제 가서 보십시다. 어떤 축복을 받는가. 22절. 여호수아 그들이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힘이 이런 곳에 왔다고 우리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그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이 땅에 다 멸한다는 것을 알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습니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벗어서 25절 벗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소속으로 딱 된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로 말하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죽이지 못하게 하는 적장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국가 원수가 선포를 해놓으면 이제 어느 누구 법적인 효력을 가져버리는 거가 되겠죠. 이게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공식화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 그게 이제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는 그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 거죠.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인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네, 이러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쓰긴 썼어요. 근데 나중에 교정을 보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아마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보면 24장쯤 가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돼. 그건 여호수아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가 교정을 봐가지고 그보다 뭐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하는 편집, 교정을 하고 편집을 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 왕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대한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그 이때는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그때 기브온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하고 이제 다섯 왕들이 나오니까 그 밑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아도니세덱이 듣고 우리 배신했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두려워하여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강한 그러니까 상당히 강대국이었다는 얘기죠. 성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네 개 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일 남부 지역이 제일 큰 우두머리 왕이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 그 다음 큰 데가 예루살렘인가 봐요. 예루살렘 왕이 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을 부르고 헤브론 왕 호함을 부르고
야르무드 왕 비람을 부르고 라기스 왕 아비야를 부르고 에글론의 드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르살렘,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에글론. 그 5개 왕이죠. 이거 적어놔야 되겠네. 조금 이따 불러보세요. 에르살렘, 그다음에 뭐예요? 2번 헤브론. 이게 헷갈리구나. 헤브론. 그다음에 야르무. 4번 라기스. 또 5번이요. 에글론. 제가 왜 전문가인지 좀 이따 보시겠다. 왜 적었는가? 자, 다 와가지고 모여. 그런 거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에글론 드빌에게 보내어 사신을 보냈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을 여호사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 말은 뭐냐면 배신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 끼리끼리 사는 동네에서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치자는 얘기죠. 그래서 5절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바로 붙었네요. 이제 보니까 싸우니라 했으니까요. 현재 진행형이죠. 기본을 치기도 쉽지만은 않아요. 성이 4개인가 있잖아요. 여기 5군데이기 때문에 하나씩 성을 쳤겠죠. 이렇게 치면서 가니까 기본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이제 급해졌잖아요. 어차피 이제 약속을 했고 이제 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를 도운다는 것을 알아요. 도와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빨리 전가를 보내요. 야, 급해. 여호수아한테 가서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 이제 5왕들이 우리를 치니까 또 도와달라고 빨리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이 도끼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네. 워낙 이제 급한 일이잖아요. 아니 여호수아한테 살리려고 해서 살았는데 엉뚱하게 같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 우리를 쳐버리니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을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자. 보세요. 다 포인트마다 하나님 나오시죠. 그죠? 이런 기적이. 이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딱 그래 가자 하고 딱 하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가. 내가 도와줄 거야. 그지? 짱 하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저는 이런 때 되게 그냥 은혜스러웠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자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죠. 이제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냐. 그전 같으면 천천히 가면 3일 만에 갔는데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엄청 뛰어갔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그냥 딱 가버린 거예요. 갔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ഥ로는 올라가는 비탈길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막 가니까 막 쫓아가면서 전쟁하는 거죠. 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드로는 비탈길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합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전쟁을. 첫 번째 여리고 전투는 아무것도 한 것을 빙빙 돌고 난대요. 그다음 2번째 전투는 조그만 전투 하나 연습 삼아서 이제 좀 저기 예방 주사 맞듯이 이렇게 연습하듯이 해서 잘 싸워서 이기라고 줬더니 시건방 떨고 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째 전쟁 하려고 보니까 그냥 항복해 버렸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전쟁이 이제 엄청 커진 거예요. 자, 기브온 전쟁은요. 기브온 그들도 전쟁을 했겠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버티면서 빨리 오라고 해. 후군도 보내달라고 해. 그걸 이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2, 저쪽은 몇이요? 5. 2대 5로 싸운 거예요, 지금. 1대 5가 아니라 2대 5예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에 몇 번, 한 번 해봤지만, 한 두 번 해봤지만,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을 했지만, 그때는 작은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5대 2의 전쟁, 꽤 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걱정하지 마 해놓고 우박으로 갔다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응? 안 맞았죠. 근데 보면 전쟁하면요, 막 섞여져 가지고 창으로 찌고 칼로 찌고 막 섞어져 있는데 어떻게 잘 맞춰 이렇게? 그거 궁금하죠. 하나님이 우방미사를 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한 명도 안 맞았다니까요. 어디 맞았다고 나왔어요? 그죠? 정확히 해야죠. 같이 섞어져 있어도 딱 그 적군들 5개 왕들만 걔네들만 딱딱 맞춰가지고. 근데 우박이 얼마나 크면 사람 죽어요? 무슨 큰 것도 되는 거. 그죠? 주먹만 맞추면 그래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이만 했네 그러면. 나 한 이 정도 될 줄 알았어. 이거 그래요? 그러네. 이만 그거 하겠네. 그거 하나씩 다 맞았겠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근데 칼로 해봐야 몇 명 못 죽였대요. 우박으로 많이 죽였다는 거. 하나님이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맞아요. 우박 미사일이 맞는 것 같아.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에 딱 남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 같이 해주신다는 게 보이잖아요. 출발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떻게 해준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봐봐. 내가 어떻게 해준가. 우박우 그냥 때려 부리잖아요. 참 재밌는 전쟁.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했어요.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 태양이 멈춰 버렸을지. 이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어찌게 보면 이 대목만 보면 모세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가요? 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십시다. 왜 그랬는가? 13절 태양아 머물고 달이 멈추고 백성이 그 대적을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는 야살의 책인가 뭔가 했더니요. 딱 보니까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고대 시가들을 서로 수록해 놓은 히브리의 문서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글서까지는 없고 자, 그랬어요. 아무튼 태양이 충천에 물어서 거의 총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이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했던 거가 이게 명령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잡아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딱 한 번이야 하고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좀 재밌나요? 구수한가요? 아닌가? 졸립진 않죠. 네. 자 15절 여호와서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전쟁 끝나고 또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7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겠죠.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사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절 여호사가 그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다 막고 사람들을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굴로 막아버렸네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에 따라 후군을 쳐서 그들을 자기들이 성읍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잔당들이 좀 남아 있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다 선멸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크게 살육하며 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몇 사람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그 미미한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살아서 도망간 거예요. 21절 모든 백성이 페나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회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워낙에 이제 5대2로 싸우다 보니 이제 대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깨갱하고 숨어서 지낸 거예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그리되 굴 어귀에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리라 하며 다섯 왕들이 이제 싸웠던 그 다섯 왕들 이제 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한가 보십시다. 자 그들이 그대로 하여 다섯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들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이 여호사에게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옛날 전쟁들을 그랬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목을 밟고 그리고 죽이는 거가 이제 전쟁의 끝.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러면 승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왕이 5명이에요. 5명이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5명이 넘었겠죠. 넘는다든지 뭐 5명이 된다든지 아마 그렇게 저런 게 지휘관 한 명이 한 명씩 발을 이제 그 목을 밟았겠죠. 그때 이제 사실상 지휘관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조금 겁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장수들이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목을 밟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운 모든 대적들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봐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보세요 이제 시관들을 발로 목을 밟고 있으니까 그 가면서 5명의 왕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런 결론적으로 자기네들 숨었던 그곳이 자기네들 무덤돼 버렸네. 그러니까 막게다 굴 그죠?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을 성읍의 왕을 쳐서 성읍들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다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막게다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제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길갈로 와서 재정비를 하고 좀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가서 림나를 치네요 이제 림나 쳤어요 림나 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그 왕들을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인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그다음 보십시다. 누가 전쟁인가?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린나와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니라. 라기스하고 또 싸우네요. 보니까 이 절에 잘 봐요 이제. 그렇게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 쳐서 멸하니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보십시다. 분명히 라기스는 5왕 중에 한 명으로서 전쟁이 끝나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라기스로 가서 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라기스의 정규 군대 선발 때는 다섯 나라하고 기본과 싸우다가 죽고 후방군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 후방군과 또 조금 반역이 가담할 만한 그런 나이 또래들, 좀 힘 좀 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라기스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다섯 왕에 속한 건데 라기스를 또 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했다가 그런 생각이 우리 주한섭 집사님 그런 것보다 향토 사단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 무슨 사단 뒤에 빠져 있는 사단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비사는 예비 사단 딱 계시잖아요. 여기서 안장님님 계시잖아요. 예비 사단들 쳤겠죠. 선발 때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선발 사단이라고 그런가요? 먼저 전범사는 전방사단. 전방사단은 5개 저기 기부원하고 전쟁에서 전방사단은 멸망했고 이게 이제 그 예비 사단들 치지 않았을까? 이번에 제가 이걸 발견해서 그전에는 못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다음 림나와 행한 그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게셀 왕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가 죽을 텐데 올라와서 죽었네요. 참 이런 데를 보면 참 웃겨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뭘로 미리 와가지고 죽지 조금이라도 더 살려줬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게셀.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라기스 에글론으로 가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또 갔잖아요. 결국은 다 확인 사살하러 간 것 같아. 에글론 여기 있잖아요. 에글론. 자, 에글론으로 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의 성읍을 취하고 칼날을 쳐서 있는 모든 사람들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여기 있잖아요. 헤브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후방 사단들을 다 치러 갔던 거예요. 그 조은섭 집사님 이 내용 그 다른 데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이번에 보면서 이게 이런 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저하고 하면서 이런 게 있어서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것과 왕과 그 속한 성읍들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성읍들을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그 에글론에 향한 것과 같았더라. 그다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드빌에 싸워. 드빌은 없어요. 지역적으로 이제 거기가 아닌가 봐요. 그다음 39절 성읍과 그 왕과 성읍들을 점령하고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침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해서 드빌과 그 왕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이 림나와 그 행한 것 같이 했더라. 길어요. 한참 길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찬지하 내객과 평지에서 경사와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진멸해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 같이 했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사에까지와 온 땅 곳은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을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글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돌아왔어요 길갈로. 그죠? 이래서 10장을 마무리하고요. 11, 12장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표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141쪽 밑에 쪽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감지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암만 해도 이제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30분 더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빨리 한번 뽑아 봅시다. 1.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 1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기본을 거민에 속아서 약속을 맺는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그 내용이죠. 142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에 기본 사람들을 이스라엘 길갈 진영으로 찾아왔다. 그렇죠? 아까 그랬죠. 이들은 히족속이에요. 그 히족성 가나안 땅에 도처에 여러 군데
분포가 터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인 것 같아요. 그 일곱 족속의 한 족속이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그 정보를 듣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 쳐서 자기네들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칼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같은 자신의 위장시켜서 여호사로 하여금 그들이 먼 날에 온 것처럼 믿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최선의 방법이 이게 우리들 자기네들 살 것이에요. 여호사 그 지도자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죠. 자기네들 총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해버렸던 거죠. 예, 여행자들 그럴듯하게 다 속여가지고 다 평화적으로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친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이스라엘과 기브는 그 땅의 동맹 성읍에 이르렀으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백성들은 많은 바를 여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하나님의 주인을 모신다고 고백을 했지만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 몸이 익숙해 있는 습관이 아니므로 이런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승리한 후에도 또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달콤한 고백에 마음이 녹아버렸던 거죠. 달콤하잖아요. 우리들의 힘든 일들을 맡아서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 뭐 좋지 뭐. 네, 저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43쪽으로 넘어서 그럴듯한 고백으로 속아서 저지른 잘못된 결혼, 잘못된 동업, 잘못된 친구 관계가 많이 있죠. 사랑할 때는 무슨 고백이든 못해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자신의 감정을 고조했을 때는 어떤 결단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의논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쉽게 없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결혼도 쉽게 하고 가출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쉽게 하고 애도 쉽게 낳고 다 잘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자살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책을 쓸 때쯤 그때 연예인들이 그냥 막 자살하고 한 그때가 있었어요. 말하기는 정최 누구 누구 막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놓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신앙을 가졌다는 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죽은 후에도 이후만은 이후에만 나만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우리들의 애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피해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 여기서 예배란 다시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예배란 첫것 으뜸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섬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네. 예배란 첫것 으뜸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섬기는 삶의 자세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고백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 이러한 내용들을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세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고난을 속에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게 뭔가 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이건 사업이건 새로운 일이 시작이건 우리는 그분과 의논하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이렇게 했죠. 넘어갑니다. 다음. 좀 깁니다. 그 사이에 좀 읽고 좀 약을 먹을 테니까 자 답해 주세요. 2번 기본과 언약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신뢰하는 것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될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순결하게 살면서 모성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벌써 다 읽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잘 안 터져가지고 번역을 지을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살짝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언약을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함께 살다 보면은 부딪히고 살다 보면 영향력이 서로 간에 다른 그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죠. 그래서 못하게 됩니다. 왜 불신 결혼을 금하십니까? 문화적인 동화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악한 문화가 감염되어서 영혼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혹자는 결혼을 전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결혼은 조정하고 지배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존중할 수 없으면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아주 단정적인 얘기겠죠. 예. 결혼 정신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혼 관계에서 사랑은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는 것이 남편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내 쪽은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관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자, 그럼 3번 넘어갑니다. 서거산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소소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순행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약 400년 후 사울의 바로 이 언약을 깨뜨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3년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 진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을 해친 사울 왕의 자손 중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줘 죽게 하며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짤막하게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가서 한 약속이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손에 가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봤을 때 9장 18, 19, 20, 21절에 이제 나왔던 건데 핵심 포인트는 19절, 20절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수록돼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400년 후에 사울 왕이 바로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3년간 기근으로 나타난 거가 뭐냐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 기본 주민들을 약탈하고 죽였던 거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려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이제. 어차피 기본이 그렇게 약삭빠른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편입이 됐지만은 이제 한 10분 때 니네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3년 동안 기근을 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금쪽 같은 아들 7명을 내줬어. 기본 그 주민들이 그 아들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해제를 시켜준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무엘 몇 장이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 쭉 이제 146쪽 밑에서부터 147쪽 밑에까지 쭉 설명이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인의 언약뿐 아니라 국가 간의 언약을 반드시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러므로 3일 후에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하게 했기 때문에 그 화친 죄악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의 언약을 맺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아니까 그 목숨 걸고 와서 모든 그 수법을 다 써서 그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은 제가 봤을 때 기본 족속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그냥 내가 파악 나온 거는 있는데 정확한 그 숫자는 잘 몰라요. 아무리 안 돼도 3, 4만 명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제가 추정치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라합은 그 집 식구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의 가족까지 해서 해봐야 한 2, 30명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목숨을 걸었어요. 라합은. 근데
라합은 가슴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브온은 반신반의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믿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무서운 존재야. 그럼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약은 수를 써서라도 그쪽에 화치 맺고 편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 하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접근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살았잖아요. 근데 인구는 몇 명이야? 기부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전도한 나보다는 인원수로는 떼거리로 자기 식구 끌고 와서 믿게끔 해버린 기부원이 숫자는 훨씬 많잖아요. 몇만 명 살려내고 기부원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부원을 높이 평가를 해요. 대단하다. 자기 백성들을 100%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큰 공이에요. 약삭 빠르긴 했지만 그 사람이 살신성의는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부원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정말 존중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기본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에게 성막 예배를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어요.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가족은 라합의 가족이고 유일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 기브온과 약속을 맺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147쪽 세 번째 줄부터예요. 이제 기브온과 약조가 맺은 지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왕이 기브온 얼마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요구대로 사울왕의 아들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죽였을 때 하늘이 열리고 3년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죠. 여호수아 서가서 한 약속이겠지만 그 언약을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씩이나 이스라엘 피를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들의 마음은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집을 위해서 남하고 물기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신년이 되면 자유를 찾아서 희년을 잃어버렸던 재산을 돌려받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계속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장녀들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단서를 붙였어야 돼요. 희년이 되면 우리도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단서를 딱 넣어줬더라면 자기네들도 쉴 텐데 그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기본들은. 그래도요. 그래도 좋아요. 그게 우리 보세요. 아무리 명절이라고 해도 평신도도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해야 하는 목사님들 못 가시잖아요. 우리 어떤 모 부목사님은 몇 년째 명절 때 가본 역사가 없대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도 있지만 약간의 자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멸망한 것보다는 100배 낫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종이 되겠다고 우리는 언약했습니다. 우리도 그랬네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안수집사 받으셔야 되고 권사 받으셔야 되고 또 안수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보호와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기는 자가 되고 나무하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영영히 지켰던 기본 사람처럼 항존직 직분자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당구장 표시 몇 개씩 해도 좋습니다. 네. 실제로 기본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완전히 통화되어서 포로 귀환 후에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기본 사람들도 오베데돔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다. 그런데 누가 안 들어왔는가 봤더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왕비가 된 에스더나 총리 대신으로 모르드게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못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속이는 기본 평생 나무를 펴고 굴기는 기본이 돌아왔는데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종의 위치도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번듯한 것을 속지 말고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으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좀 넘어갈게요. 이거 148쪽을 하려고 보니까 147쪽 끝부분을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요 기생이었지만 애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나라를 목숨을 내놓고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합을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본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네. 누구 목사님과 프란시스코 쇠퍼 목사님이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생각했는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생각했는 건지 하여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함께 모인 연합체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같이 어떻게 해보자 해놓고 살짝 빠져나와서 이제 배신 때리고 이스라엘 쪽에 붙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예요. 지금. 그래서 기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호수아 9장 9절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날에 왔사오니 하고 살짝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안 가지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신앙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기본도. 그래서 그 밑에 쪽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 아합과 같이 분명히 신앙 고백을 이루지 않았지만 그들이 들었던 것을 믿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한 세 줄 밑으로 내가니까 100년 뒤에 다윗이 그곳에 장막을 두었다가 그것은 자 400년이죠. 400년 뒤에도 제단과 제사장들이 기본에 있음을 뜻한다. 전투할 때 다윗 가까이 보자 한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기본 사람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오르는 중요하고 엄숙한 시점에 기본이 올라가서 세 번제를 드렸던 것들 이때도 보니까 기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를 통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도 기본이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년 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유대인이 돌아올 때 그때 족보의 가운데 기본 사람도 있었죠.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기본 사람은 왜 왜곡되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처음 요단강 건너는 그 시점이 기원전 1470년 대략 그렇게 잡거든요. 50년, 500년까지라니까 500년을 빼게 되면 몇 년이에요? 900 몇 년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계속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900년이 넘게 그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본을 기도하라. 하나님 마음을 얻는 기도의 원리. 됐죠? 자, 1번. 기본을 공개할 때 연합군은 누구입니까? 예, 그 5개 왕 여기 있죠. 이게 그 왕들이죠. 10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이제부터 중요한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사탄의 세력이 위험을 느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죠? 가만히 있을 때는 있다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스라엘과 하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성의 왕들이 공격해왔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면 이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덤벼들고 고난이 닥치고 생각지 않았던 강적들이 나타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다. 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믿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더니 방해꾼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제대로 가고 있대요. 그게. 현대도 집사님도 그런 경우 가끔 있었죠. 네, 정상이죠.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본 이스라엘을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섯 나라 왕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펼치며 화친을 맺은 기본을 먼저 공격합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잘 가고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건드리지 죽었으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이루는 게 아니죠. 넘어가서 150조. 하나님의 속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성장의 사이즈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17성은 13바퀴 돌았죠. 우리가 돌 때 지난번에 돌았잖아요. 우리 아이성 싸우면 죄 때문에 싸우다가 크게 패해서 36명이나 사상자를 냈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복구전을 치러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내 방법을 이어가다 속상해하지 말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야 그게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꺼번에 이루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도 낼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 앞에 다가오는 전쟁을 두려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쟁이 있기에 승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늘 기도할 이유가 돼요. 전쟁이 없으면 뭐 승리할 일도 없잖아요. 있으니까 전쟁해서 승리를 하는 거고요. 네, 기원과 관계에 속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언어,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처럼 신실하게 해야 하기에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본의 원군 요청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로 자신들에게 이르시습니다. 하늘에서 큰 박근이 내리셔서 그들을 취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에 붙자보다 무거게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오르고 갈릴리아에 물자기에 감사합니다. 상당히 길었죠.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9장 내용이죠. 그 밑에 보니까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기분이 급히 이스라엘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자, 그럼 현실 속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나를 속인 자를 용서하는 일이 원수 같은 배우자를 계속 품어야 하는 일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사고 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죠. 아이고 저놈의 자녀 저렇게 사고 치고 속을 이렇게 쓰기나 하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사실 저는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저희 자녀가 누구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자,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도 어려운데 그가 도움까지 요청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자, 보세요. 기본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했는데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사실상 도와달라고 왔을 때 모른 척 갈게 해놓고 먼저 가 있어. 모른 척하고 가기는 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천히 가. 전쟁 끝났겠죠. 끝나버렸네. 미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가서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군사를 다 끌고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운다는 건 쉽지 않죠. 교회에 나온 애 여전히 속이고 바람 피우는 남편,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계속 고통을 주는 자녀,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그걸 아직 용서도 안 했어요.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
용서도 안 했는데 또다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때 그가 준 돈이나 갚고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얼마를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돈도 안 주네요. 근데 또 돈 또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슴을 키워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처음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그 다음 기도를 잊어먹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꼭 이런 일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순간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 내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사랑을 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어? 아직 용서 안 했는데요. 너를 속인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 기도도 글쎄 기도까지는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용서는 아직 안 되네요. 기도요? 좀 생각해보고 이러지 않을까요? 자, 계속 헷갈리면서 살아도 끝까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어려움 때문에 그를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기도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아직은. 여러분들은 다 하시죠? 다시 다 용서하시고 제가 신앙이 부족한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152쪽으로 넘어갔어요. 기본을 위해 싸우는 일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적과의 싸우는 전쟁이 우선이 아니고 내 안의 기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함께 품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밖의 전쟁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문제가 먼저예요. 나와의 전쟁이 이게 큰 거예요. 그가 훈련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돕는다. 아무리 용서를 했어도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옛날 여자를 찾아가고 도박을 못 끊고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그를 품고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 내게 그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만 된대. 그냥 피하고 싶죠. 근데 감당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렇죠. 우박을 던져가지고 우박 미사일 쏘면서 해와 달도 멈춰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 한 명을 용서 못할까? 라고 갔지만 그 사람 앞에 가면 또 용서 또 앞에 계속 기도해야죠. 진짜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가 봐.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또 누구 따라가네 제가 지금. 네. 자, 152쪽 맨 밑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 지치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박도 사용하고 달도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래요. 153쪽으로 넘어가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속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게 되면 사람은 더욱 확실하고 단대해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유별나게 이 대목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장수가 많죠. 그만큼 전쟁의 고비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책에.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153쪽 중간쯤이죠. 여호사는 여리고나 아이성을 싸움할 때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이런 절박한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너도 사랑스러운 너, 불쌍한 너가 아니라 속인 너, 나를 속인 너, 용서할 수는 없는 너. 그를 위해서 태양에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도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도 정말 크시지만 순종하는 여호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야, 쉽지 않아요, 좀. 자, 그 밑에 이스라엘 기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과 전투한 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기록을 많은 사람들은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한 것 자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정지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지구 전화 전체의 생물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많은 성경의 비평가들은 본문의 태양 정지 사건을 한낱 전설 정도로 인식하려고 애써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 팩트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이 되는데 아직 나중에 나사에서 정확한 답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에, 내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는데 자연이 그런 게 있죠. 해와 달이 멈췄을 때 정상적으로 돌 때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해와 달이 이렇게 멈췄다는 거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공전이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해를 받는 낮 그쪽은 계속 열이 가해서 뜨거워지겠죠. 특히 이제 막 그 열대 지방 같은데 적도 부근에는 엄청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도 막한 7, 8시간 햇볕을 쬐서 지나가야 되는데 뭐 10몇 시간씩 해버리면 보통 30도, 40도 가던 게 50도, 60도 되다 보면 타 죽어버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밤인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폐가 되면 뭐 20도, 30도 내려가면 다 얼어 죽겠네. 우선 그런 생각부터 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났잖아요. 무슨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의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제가 물어볼게요. 다섯 왕들이 목을 밟은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 자,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죠.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해왔던 왕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옛사람의 기질, 습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론 등 명예, 쾌락, 물질성, 내가 포기하지 못한 세상에 이런 왕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내 동굴 속에 숨어 있고 기어이 찾아내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그 루트가 이렇게 간다고 내가 그런 걸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내 자신의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동굴 속에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나의 옛 시절의 그 습관들, 못된 습성들 그런 것들 하나씩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중독 동굴 속에 깊은 숨어있는 왕들은 또 무엇입니까? 알코올 중독, 왕이네요. 이것들이 주식 중독, 사랑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골프 중독, 쇼핑 중독. 내 힘으로 불가능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155쪽으로 넘어서 심지어는 자연을 동원을 해서라도 도우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와 그 악에 대해서 이름과 모양이라도 철저히 처리하고 멸해야 된다. 이렇게 써요. 이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목을 발로 밟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대적을 밟을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네. 그렇게 했어요. 남부 지역의 정복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막게다, 린나, 아까 저기 라기스, 게셀, 뭐 이제 에그론, 헤브론, 더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전멸시켰죠. 예. 남부 지역에서는 그 전쟁도 하나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전술 전략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길쭉한데 허리부터 치잖아요. 여리고 딱 중앙쯤 되잖아요. 허리를 치게 되면 이쪽도 저쪽도 합세할 수가 없어 중간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쪽이 단절되고 이쪽이 단절되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전술 전략에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한테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딱 중간에 뚫고 딱 들어가서 딱 부산으로 치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북상하잖아요. 딱 그 이게 가나안 전쟁하고 양상이 거의 비슷해. 그런가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보니까. 집사님 맞아요? 그렇게 그것도 작전의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을 치어 칼날로 그걸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서 이는 뭐뭐가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을 했었죠. 여호수아가 칼로 성읍을 모든 거민들을 쳐서 멸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전쟁했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한 것은 어디 어디에 행한 것과 똑같이 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모든 성읍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 전쟁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찌됐든 한 3, 4분 제가 어때 두들겨 맞춰서 대략적으로 맞추네요 또.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록 중지를 할게요.